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는 우리가 어제 읽어봤던 본문까지는 이제 바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이제 지팡이를 던집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으로 변하고, 그리고 바로의 수호신과 같았던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 뱀들을 다 집어삼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팡이가 다 집어 삼켜지는 그런 기적까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여겨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그 문제를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들을 다 집어삼킨 것도 엄청나게 큰 기적인데, 이것은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인데 이것이 바로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이게 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 그리고 품에 손을 넣고 손을 빼면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면은 나병이 사라지는 기적만 하나님께서 보여줬을 뿐이지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는 이미 다 꺼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로에게 대항할 무기나 능력이나 기적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계획도 다 사라졌고요. 갑자기 가야 할 길을 지금 잃어버린 큰 벽 앞에 마주한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하여 보게 되시면 당황스러울 법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래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태연하게 다음 스텝, 다음 계획, 다음 단계를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시냐면요, 옳지, 이봐 내가 말한 대로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을 했네.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한 것을 한번 해볼까? 모세야, 바로가 내일 아침이 되면 나일 강가로 나갈 것이다. 그럼 너도 내일 아침 아론과 함께 나일강으로 가서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된다, 알겠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바로의 동선까지 미리 다 아시고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볼 때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높은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딛고 올라갈 계단에 불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갈 길을 잃고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위기가 찾아왔는데 도저히 이 어려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위기에 대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옳지, 기다렸다. 드디어 왔네.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권능을, 자신의 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석하고 풀이해 나가지만 우리가 알량한 지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이 전부라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해 오신 하나님의 방법의 전부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봉착한 막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딛고 올라갈 계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계십니까? 더 이상 꺼낼 비장의 무기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대할 만한 소망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이라고 했는데, 주목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이라고 지금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는 이 나는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아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나일 강을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나일 강을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사실 실제로 나일 강을 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론입니다. 아론인데 지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아론인 것이죠. 여러분 행동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시는 역사의 진짜 주체가 누구시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혹시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혹시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아론은 모세가 전달한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도 계속 이와 같은 방법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아론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단계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론이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론이 한 일은 단순히 아론의 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신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수와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장의 수를 우리는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방법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말씀 속에서 분별하여서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정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행위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행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가 내 지팡이로 내가 나일강을 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나의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적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행위의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그저 지팡이를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행위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것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위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막다른 길을 마주했을 때 당황스러운 그 순간 더욱 말씀을 붙드십시오.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없으니 손에 잡히는 것도 없으니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